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많은 일들 속에서 또 믿음을 지키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의 심성이 너무 좋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참 이 사람 참 괜찮은 분, 참 좋은 분이시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작은 어떤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 차례 감사하고 이러한 마음을 느끼기도 하면서 참 너무너무 이 심성이 좋다, 너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떠한 희생,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나서기도 하고, 불이 났는데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는데 막 아파트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저분은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또 반면에요,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정말 어린아이를 학대하거나 생명을 낳아놓고 유기하고 버리거나 괄시하거나 자기의 모든 악함을 다 쏟아붓거나,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는 또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나, 정말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24절에서요 이러한 악함을 만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요. 한번 이 본문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가 그렇게 악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예수님을 애워싼 거예요.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여러분, 악함을 발견하셨나요? 너무너무 악함, 제가 앞서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하는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저는 그와 못지않게 악하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럼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데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보세요. 그냥 문자 그대로 마지막 구절 보면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해 주세요. 악함이 보입니까? 이 표면에서요. 이 왜 악하냐면요, 이들은 들을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만약 그러한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때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흐름에서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7장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 바뀌어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수전절이 일었어요. 겨울이 왔거든요, 수전절. 그것은 요 앞에로부터 약 2달 정도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2달 정도 지났을 때 예수님을 맹렬하게 공격하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당신의 말씀은 들을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공격하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때인데 2달이 지난 것입니다. 그 2달이 지나면서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여 주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할까요? 이 밝히 말씀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요, 공적으로 선언해 달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리스도이다라고 공적으로 밝히 선언해 달라.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악함입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조용히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조용히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후에 한 사람을 만나셔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조용하게 그에게 알게 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셔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조용히 이 일을 말하지 말라. 다만 내가 눈을 뜬 것만 이야기해라. 왜 그러시냐면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빌미를 잡히지 않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라고 만약에 공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로마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넘길 수 있는 빌미가 돼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민족적인 구원자인데 로마를 대항해서 걸기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만민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로마를 반대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빌미를 얻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들을 마음이 없어요. 보시면 이 뒷구절에 주님께서 내가 이미 말하였다 하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완전히 계시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완전히 계시하셔요. 단지 그리스도라는 말을 공포하지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지금까지 이적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들 보세요. 그 이적들을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한 모든 일들을. 그러한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숨기지 않고. 그런데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이미 마음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을 판결했어요. 이미 판결이 끝났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나왔는데 그걸 싹 숨기잖아요. 교묘하게 숨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혼동하고 있는데 혼란스럽습니다. 머리가 혼동이 와요. 헷갈려요. 밝히 말씀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신들이 못 믿고 있는데 못 믿고 있는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혼란스럽고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은 이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도록 해서 붙잡아 넣으려고 뒤로는요.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사용해서 이렇게 교묘한 악을 행하고 있어요? 무엇을 사용하고 있죠? 자, 이 유대인들은요, 말하자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지식층이에요. 리더급들, 배운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럼 많이 배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많이 배웠다는 것은요, 생각의 깊이를 배운다는 거예요. 생각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과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셨죠.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생명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서 3절에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어떠한 하나도 예수님, 그러니까 곧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선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선한 모든 것, 생명, 지식, 그 지식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묵상할 수 있는 힘, 이런 모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앞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특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도 주님 때문에 주셨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특별하게 받은 생각의 깊이, 이 생명력,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교묘한 질문을 만들어 갖고 온 겁니다. 그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요. 그런데 이러한 악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흐름상에서는요,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끌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은 뭐라고 하겠나이까? 모세는 이러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안 하시고요, 땅에 무언가를 적고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요한복음에서. 근데 보세요, 여기서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돌로 치지 말아라, 기회를 주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기는 자가 돼요. 율법을 어기도록 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돌로 치라고 할 거예요. 함정이죠. 또 만약에 지금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긍휼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을 막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도 바리새인과 똑같네 하고 달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어떠한 선택을 해도 함정에 빠지도록 교묘하게 만든 거예요. 이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자기에게 준 이 능력, 이 지식의 능력,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예수님을 곤궁에 빠뜨리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이러한 장면이? 우리가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은 어떻게 돼요? 민족을 위한 이 로마에 반대하는 지도자, 정치범으로 해서 잡아넣으려고. 또 세금을 바쳐라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배반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려고요. 너무 교묘하죠. 이 교묘한 질문, 이 악함을 갖고 온 것입니다. 다 누구가 주신 것을 갖고요? 누가 주신 능력을 갖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 예수님께서 주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힘, 예수님께서 가신 능력을 갖고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는 정말 배은망덕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뭐 좋은 걸 줬어요. 막 능력을 줬어요. 뭔가를 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나를 만약에 대항한다? 내가 뭔가 이렇게 잘 해주고 그래서 막 위해주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사장인데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 일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고 그래서 자리를 줬는데 막 힘을 모으더니 나를 내쫓으려고 그래요. 만약에. 그럼 어떻겠습니까? 정말 참담하고 정말 너무나도 악한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각도를 더 볼게요. 이들이 때로 몰려왔어요. 때로 몰려왔어요. 뭘 한 거예요? 연합을 했어요. 연합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연합은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같이 갑시다. 저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니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힘냅시다. 이렇게 하고 옆 사람의 손을 붙들어주고,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저도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 이수영 권사님 정말 목숨 걸고 이 시대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권사님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그런데 이 연합을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 이 연합을 주님 없이 자기들끼리 사용해요. 그래서 똘똘 뭉쳤어요. 더 악해지죠. 악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선한 것을, 선하게 사용해야 할 것을, 그 힘을 이렇게 예수님을 대항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악한 이 악함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을 못 믿는 이유가 누구한테 있다고 해요? 예수님 당신에게 있다고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잖아요. 이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놓고, 자기가 먹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 탓하는 겁니까? 하나님 탓하고. 나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불신앙하고 있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대요? 예수님께 있대요.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세상의 불신자들 중에 이렇게 하면서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선하신 분이신데, 그토록 공의롭고 선하신, 선 중에 선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악함이 가득하냐? 그러므로 나는 못 믿겠다.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왜 이렇게 악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그 못 믿는 원인을 자기한테 발견하지 않고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이론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덮어 씌우고 그렇게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못 믿고 있는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 절에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원어를 보면 이 믿다라는 것은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이 현재형 능동태를 썼어요. 너희가 믿지 않는다. 지금 지속적으로 믿지 않는다. 정확하게 제가 표현드리면 피스티우테 이렇게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요. 믿지 않는 것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믿지 않기 위한 의지, 믿지 않기 위한 방법, 믿지 않기 위한 것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 죽이고자 하는 상태까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악함이 있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답해줘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로봇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알람이 울렸을 때 알람 울리는 게 너무 고맙다 얘야. 너가 알람을 지금 때 맞춰 울리니 나와 약속을 잘 지켰으니 알람 시계야. 너무너무 고맙다 하면서 뽀뽀를 하고 막 즐거워하고 막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기 제가 잘 아는 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막 이렇게 교제를 하려면 정말 인격이 있어야 돼요. 인격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돼가지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셔야 자유의지잖아요. 그거를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이 있으신 거죠. 그러한 인격적인 우리, 자유의지를 주신 우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유의지는 지극히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우리를 존중하시는 존중의 절정이에요, 절정.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시는 그 존중의 절정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자유의지를 주실 때 어떻게 되냐면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 자유의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만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자유의지로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선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근데 또요, 반대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들처럼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모함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기로 작정해서 모든 조건들과 모든 것을 다 갖다 붙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결과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나를 내세우려고. 내가 믿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높여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악한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이러한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을 위해서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의 가장 악함 중에 하나가 사탄이 악한 거죠.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죠. 그래서 악함도 더 어마어마해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건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범죄자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범죄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치르죠? 더 잔혹하게, 더 이 악함을 더 악하게, 그렇게 해요.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아주 악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믿음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음성을 듣는 것.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요, 똑같아요. 앞에서 믿는다는 것이, 이들이 지금 믿지 않는 것이 지속적으로 믿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지속적으로 대적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듣는다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현재 능동태입니다. 아쿠오라는 단어예요. 듣는다. 지속적으로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자, 보세요. 지속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주님의 소리가 우리 귀에 이렇게 들리는 상태에 있도록 놔둔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되심의 그 음성이 들려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필연적으로 생겨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필연적으로 생겨야 되는 것. 자유의지를 주신 우리는 내 뜻을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가 독립적으로 내 뜻을 막 펼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뜻이 이렇게 서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뜻을 내가 듣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만나요. 부딪혀요. 이게 듣는 겁니다. 들었을 때
들었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은 듣고 나서 자기의 뜻을 끝끝내 펼쳐서 안 믿는 것으로 가는 거죠. 믿는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옳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해도, 아무리 나한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해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건 나한테 해가 되는구나 하고 내 뜻을 꺾는 것. 그것이 들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따르는 것까지. 따르는 것은요, 그냥 주님을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가는 게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그룹에 내가 들어갔다고 사인한다는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따르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뜻인데, 동행은 주님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걸음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아가실 때 따른다. 주님께서 가시잖아요. 내가 멈춰 있으면 안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과 발걸음을 맞춰서 주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삶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이 동행의 상태, 과정, 지속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듣고 내 뜻을 지속적으로 꺾어서 죽이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을 내가 힘을 다하여서, 의지를 다하여서 따르는 거죠. 동행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어디 저기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어떠한 열매 없이,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막 선언하고 있는 것이 주님 따른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막 따르기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내 발 한 걸음을 떼는, 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최대치로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 제 목숨마저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주신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 뜻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할 줄을 믿어요. 안 그러면요, 비교가 안 돼요. 안 들으면. 주님께서 무엇을 선이라고 여기시는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듣기를 그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 혼자만 있는데 이게 선 같죠, 그냥. 그럼 기도 드릴 것도 별로 없어요. 내가 뭐 잘 살고 있고 뭐 잘 판단하고 있고, 근데 기도를 막 드리려고 하시는 이 감동이 어디서 오는가?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보는 거예요. 부딪히죠. 그런데 내가 힘들죠. 그럼 꺾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뜻을요. 주님, 주님, 제가 지금 이러한 마음이 있고 이러한 생각이 있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 뜻이 이러하신데 제가 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이러한 동력으로 주님 앞에 간구드리며 따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생명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정말 듣기에 힘쓰는, 정말 말씀을 정말 내가 주님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지금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코라는 동사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이라는 단어의 기본 베이스가 듣는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정말 날마다 듣고,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날마다 따라서 주님 뜻에 우리를 맞추고, 또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은 우리가 꺾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주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든 결정들, 삶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요,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처음 9절부터 이렇게 드리길 원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어떻게 물어보십니까? 왜 물어보실 수 있죠? 우리에게 의지 주셨으니까요. 우리에게 모든 것, 생명 주시고 따를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으니까 너 어떻게 하고 싶니? 뭐에 초점하면서 살래? 이런 의미입니다. 인생이 너무 짧은데 너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고 싶니? 하시는 것이죠. 이 음성 앞에서 주님,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